오늘 본문 말씀은 회개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선 회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한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구약에서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회개는 돌이키다, 되돌아가다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것은 고향, 성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또한 신약 성서에서 회개하다로 번역되는 헬라어의 어원은 우리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정신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현 시대가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 즉 예수께서 드러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산물은 무엇일까요? 다윗 같은 힘있고 강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폭정에서 구하여 하나님이 선정하신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가 변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 또한 우리들은 자꾸 죽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는 심판을 내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최근에 일어난 비극적인 두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극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들이 왜 살해를 당했는지는 모릅니다. 빌라도는 평소에 사마리아의 가이사라에 머물다가 명절이 되면 제한을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이 당시 총독들은 비정복죄의 반란 행위에 대하여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진급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니 민중의 봉기에 대하여 매우 민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폭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36년의 본국으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본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지정을 한 것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전에도 반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음을 사도행전 5장 37절에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본절을 이해하면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이 6월절에 성전뜰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모종의 반란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희생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는 시대의 정신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렇게 폭력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라고 하는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들 또한 이런 해석으로 보면 됩니다.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무시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고집을 하면 로마의 칼을 피해도 성벽이 자신들의 머리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귀담아 듣지 않아 생길 정치적, 군사적 결과를 보여주는 이 섬뜩한 경고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더욱 강조합니다. 이 당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명합니다. 이에 포도원지기는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두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고 8절에서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와 은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공생의 기간 내내 회개의 열매를 찾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한 열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히 예루살렘과 성전과 그 관할 제사장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도 계속 거절하면 그들의 운명은 찍어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열매를 찾는 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이 종은 이제 인내심이 바닥난 주인의 사형 판결을 내리기 전에 나무 주위에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 어떻게든 생명과 건강을 주입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열매가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70년 유대 전쟁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은 유대 전쟁의 참상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대 전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내내 촉구했던 평화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시대의 정신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심판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서 천당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가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을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변화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이라고 누가는 회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우리들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들이 지은 자범죄는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덮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회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려면 우선 이 시대가 추구하는 문화적 산물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거대한 만몬신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돈과 권력과 쾌락 등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런 시대적 산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추구하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일성이 아닙니다. 다발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인간적인 욕망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오늘날 심판의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성취를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욕망의 끝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경쟁하고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물을 복용하여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은 행복보다는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안 그 자체입니다. 현세의 삶에서 천국을 느끼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당할 심판이 아닐까요? 즉, 살아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삶. 이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진정한 해결을 했는지,